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계 렘넌트 데이가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줬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100명 이하의 교회는 교회에서 모여서 해도 된다고 이렇게 법 해석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계 렘넌트 데이 때 수목금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전 교인이 세계 렘넌트 데이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이렇게 묶이게 돼 있었죠. 근데 그게 풀어졌어요. 풀어졌는데 서울에 또 교회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확정되다 보니까 경기도 쪽에는 다시 또 법적인 제재가 가해졌거든요. 그 사실 여러분 아시고,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는 우상을 막을 제자라는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 우상이 얼마나 심각하냐. 사실은 오늘 이 엘리야가 살던 북이스라엘은 우상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 뒤에 갈라진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참 우상 숭배했어요. 전부 금송아지 숭배했어요. 특히 아합 왕은 바알을 숭배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니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남자들을 싹 끌어가 가지고 전 노예시장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자들에게 전쟁에서 포로를 잡은 남자들을 갖다 풀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우상숭배가 엄청난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 사람인데 거기에 왕이 아합 왕이랄게요. 그래서 아합 왕은 이사벨이라는 우상숭배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우상숭배 해왔으니까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완전 본격적으로 하나님 대신 섬겼다니까 이렇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말해도 듣겠습니까? 체질 자체가 우상숭배인데. 그런 배경을 깔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은 들으시면 됩니다. 제일 축복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제일 축복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엘리야는요, 말씀보다도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강조하고 이렇게. 왜냐?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게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능력 가지고 이사벨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사벨 통해서 엘리야 죽여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야에게 사형 선고가 내리니까 도망가가지고 뭐라고 했죠? 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도 계시지요. 그리고 사마리아 살릴 일꾼도 지금 있다니까요. 7전 제자고 또 오바다가 키운 100명의 선지자거든. 그리고 확실한 엘리사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의 배경만 이해하면 간단히 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떠난 자의 영적 문제의 1순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돌에게 절하고 나무에게 절하고 하는 거예요. 조상 귀신에게 절하고 사탄이 왔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망할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길은 교회에다 답을 줬는데 교회의 답이 뭐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죄인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리스도만 귀신의 세력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리스도만 지옥 배경에서 천국을 받기는 길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그 얘기했거든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 복음이 없어진 교회 때문에 온 세계는 물폭탄으로 코로나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 가지를 부른 거예요. 엘리야의 심장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들으시고 엘리야가 진짜 받은 응답이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특별히 세계 렘넌트의 기간에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준다면 그 말씀 이루어 가시거든요. 알았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랬었구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지요. 그렇죠? 귀신 섬기는 사람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6장 30, 34절에 보면 다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한다. 머리털까지도 내가 세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렇죠? 지금 사단 나라구나. 세상 나라구나. 마귀 나라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필요한 건 뭐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할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 그런 제자 하나 나오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십니다. 그게 모세고 그게 바로 바울이고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엘리야가 그걸 말하려고 왔는데 엘리야는 주인공이 아니지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세례 요한이 엘리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나라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계속 물고 찢고 싸우고 원망하고 그렇죠? 이게 사탄의 나라니까요. 잘 이상한 것 같지요. 근데 이상하네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살해버리네. 사탄의 나라의 결론이라니까. 자살이면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 또 죽이지요. 지가 또 영원한 형벌 지옥까지요. 그게 자녀들한테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 통해서 누리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답이 되는 나라니까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이라니까요. 그 살아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죠? 엘리야가 사실은 기적을 해고 나타내었던 비가 오게 안 오게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850명 죽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쳐다보라는 사인이죠. 엘리야가 한 게 뭐지요? 갈멜산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피자살을 드렸다니까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제단에는 불이 안 내렸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불을 내려버렸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십자가 복음이라니까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들어있는 게 많으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너무 무식하게 이렇게 살아와가지고 학교를 다니도 돈 벌려고 다녔지.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적응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복음을 깨닫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저와 하는 일 보고 상처가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그건 바울이 말한 대로 말하면 배설물이에요. 거기서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시대 종교인이 몰랐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거든요. 우리는요, 우리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그렇죠? 우리 의 가지고 구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속는다니까요. 세상 나라, 육신적인 성공에 속지요. 또 바르게 살고 저 예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런 거에 속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그거 아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그랬다는 처갓집에 지금 처제가 결혼하는데 한번 와보라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 갈 시간 없어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 증거해야 돼. 장인영감이 뭐라고 합니까? 참 상식이 없는 사위라고 그랬는데 그 사위 때문에 그 가정 전체 구원받고 세계 살리잖아요. 그 처갓집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뭐냐? 성령이라니까요.
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됐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인간은요, 예수 믿어야 돼요. 돈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권력 가지고 안 돼요. 암만 예의가 바라도 안 된다니까요. 암만 율법을 지켜도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돼.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내용은 성경에만 나와요, 이게 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나가지요. 그거 그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성취됩니다. 100% 뭐든 100% 성취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부족한 걸 끝내놨다니까요, 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이 회복됐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 있다니까요.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모든 문제가 지옥 배경에 산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뭐냐? 죄와 저주, 재앙에서 묶여서 이상하게 말이요. 그 집안에서 그 잘못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런 이상한 재앙이 당하지? 제 문제 때문에 그렇다. 또 뭐죠? 하나님 떠난 사람은 문제가 뭐냐? 사탄이라는 조종을 받고 있다니까. 3, 4대 멸망받을 그 시간표에 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온 사실. 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구나. 주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놨지요. 아니, 죄와 저주 재앙에서 빠지는 길이 뭐냐? 운명과 사주팔자를 빠져나온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길이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구나. 그렇죠? 사단에 꼼짝 못합니다. 돌에게 절하고 나무에게 절하고 산소에게 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해보는데 하나님은 뭐냐? 마귀를 멸하는 누가 왔다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니까요. 아,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가 된다니까요.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과 저요. 그래서 뭐냐? 고린도 15장 3, 4절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시험에 빠졌어요. 은사 자랑하고 우상 재물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여자의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막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하지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그리스도를 놓치면 저주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거기서 여러분 저를 꺼냈다니까요. 저주받은 세상을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리라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유고, 항상 예배드릴 때 우리의 재물은 짐승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주 예수여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 시간 나와 내 가정 가문 역사하는 모든 저주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재앙을 예수 이름으로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사탄의 나라가 결박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그 권세가 바로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3,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잘못 알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바르게 살고 뭐 말씀을 지켜야 되고 뭐 예배를 종교의식을 잘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거 다 틀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그때 반석같이 만들어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을 열쇠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는 뭐냐? 창세기 2장 10절을 놓쳐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로 이 땅에 와서 문제를 해결할 걸 약속해놨어요. 그 약속을 붙은 사람은 창세기 1장 27, 28절에 미래의 축복까지 보장 싹 돼버렸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자꾸 증거하는 게 강단이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게 성경책이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이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뭐라겠지요? 비로소 제자들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해를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순간 축복이 시작됩니다. 반석같이 만들어서 내 교회를 내가 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면 천국문이 열쇠 준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이 그만큼 엄청난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비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건설회사 사장님이 그것도 포크레인으로 그 차를 찍어 눌러가지고 죽음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죠? 사실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그 형태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든요. 내용이 없어요. 그게 종교생활. 그래서 항상 여러분가 뭐냐, 주님의 교회의 비밀은 뭐냐? 세상에 보여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거기다가 뭐 줬지요? 천국문의 열쇠가 줬다. 이게.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뭐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구나.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인다. 이걸 누가 증거하시지요? 천하보다 생명을 얻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증거한다. 성령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증거하도록 자꾸 여러분과 저의 삶을 관여하신다. 그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엘리야와 기도응답. 엘리야는요, 이 중심의 기도를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 죽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라. 모세를요, 80년 동안 진짜 인간 자랑했던 거 땅바닥에 내려오는 뒤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국민일보 본다, 이게 제가요. 그러면 거기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 간증이 나온다, 이게요. 그 왜 고통을 줍니까?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말은 잘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체질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난다, 그렇죠? 내 인생의 시간표가 죽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왕, 특히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이 금송아지 섬겼는데 아합은 바알을 섬겼어요. 이사벨이 가지고 온 바알을.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지요.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엘리야. 엘리야는 누구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누구냐? 그렇죠? 엘리야가 말씀을 깨달은 순간 자신이 정체성을 알게 되지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는 어디 출신이냐? 길르앗이라는 디셉 동네인데 여기가 아랍 나라가 자꾸 쳐들어가지고 분쟁이 잦은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상하게 가정 문제 일어나지, 직장 문제 일어나지, 나라 문제 일어나지, 바로 그런 곳에 출신이라니까요. 그런 곳에 출신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나시린의 시간표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했다니까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 땅에 마지막 선지자로 온 것이 바로 엘리야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1장에서. 마지막 선지자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구나. 세례 요한 뭐 하죠?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이 시가 돼가지고 거기에 엘리야도 있었고 모세도 있다고 그랬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모세, 엘리야, 예수님 중에 누가 구세주지? 좀 있다 보니까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렇죠?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는 누구냐? 선지자 대표라니까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피제사, 그리고 왕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을 통해서 또
피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선지자의 대표 왜 왔지요? 멸망받은 참새기 3장 싸움을 구원받게 하려고 왔다니까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 엘리야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과 저는 뭐냐? 아, 구원받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으로 불렀구나. 그게 1번의 대지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인데 그리스도였거든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승천하신 뒤에 뭐 했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이 일을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일을 못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지요. 그 얘기는 뭐죠? 얘들아, 복음 말고 딴 얘기를 할 필요 없어. 재앙이 오고 물폭탄이 터지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복음으로 저들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살리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살리는 건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이라니까요. 보세요. 아방과의 싸움에서 잘 드러나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뭐냐?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면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엘리야는요 기도해가지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안 오게 했다가 3년 반 후에 비가 오게 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자꾸 우상을 숭배하니까 가뭄을 줬거든요. 여러분 가뭄도 천지 재앙도 이 복음이 없어져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갈멜산 전투를 하도록 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이 뭔가 그걸 엘리야가 잡아야 되는지 또 놓쳤어요. 아니 거짓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한만 잊혀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렸는데 니네 신의 이름을 불러봐라.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송아지로 각을 떠가지고 그 위에다가 물을 잔뜩 붓고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그랬지요. 다시 말하면 피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구약은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호렙산에서 진짜 엘리야가 답을 받았는데 뭐지요? 여기서 심취해 있는 엘리야, 언약을 놓치고 몸에 으쓱으쓱한 엘리야가 그렇지 850명 바센저를 내가 다 죽였지 나만 남았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건 답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뭐 교회 다니면서 막 능력 얻기 위해서 다니고 막 또 돈 벌기 위해서 다니고 부자 되기 위해서 다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호렙산에 반 죽게 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조용한 음성이 들렸지요. 왕은 내가 가르칠 것이고 7전 제자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라. 그 본격적인 운동이 바로 RUTC 운동이요 도단성 운동이라니까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엘리야에게 나타난 표적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내 현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생명을 살릴 전도자로 쓰임 받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인간을 살 길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생명을 살려주지요. 가루하고 기름 조금 남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3년 반 가뭄이 있어가지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그거 가지고 나한테 떡을 만들어 와라. 그러고 죽어라. 떡을 만들어줬는데 3년 반 동안 가루와 기름이 멈추지 않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했는데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또 살리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은연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건 복음밖에 없다. 그렇죠? 제단에 불이 내렸어요. 엘리야가 으쓱으쓱했는데 하나님 뭐냐? 그 제단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과 제가 잘 들으면 그리스도를 놓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비를 또 오게 하지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데 비를 하나님이 가뭄을 주겠다. 비를 내리게 했다 해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죠. 중요한 진리가 있더라고요. 바람과 지진과 불, 폭우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그렇죠? 이사벨을 붙들고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이사벨을 살릴 수 있는 길도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그렇죠?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드립니다. 속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교회에서 어느 교회 가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고 어느 교회는 뭐 목사님이 뭐가 있는 것 같고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바보 같아도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성경 66권은 그 말밖에 없어요.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 그거를 엘리야를 통해서 또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된다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창세기 3장 15절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 28절을 회복한다는 약속이 성경 66권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옷을 와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천지 만물을 정복할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할 것이다. 그게 66권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뭐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결국은 보좌에서 축복하는데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미션을 붙들고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받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언약을 붙든 것이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언약을 붙든 사람에게는 천하만민의 모든 땅까지 살릴 수 있는 미래가 쫙 시간표대로 됩니다. 그 뒤에 여러분과 저는 뭐하지요? 많은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120명이 어떻게 모였겠어요? 이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도와줬다니까요. 바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한 그 복음을 말해준 그 복음에 공통된 인턴십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걸로 여러분과 저를 세상은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때 우리는 뭐냐? 25 영혼 237나를 살릴 그 사람의 입에서 포럼이 나와요. 그렇구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세계복음화의 증인이구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후대를 세워서 세계복음화하는 시간표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런 포럼이 계속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왜냐? 생명과 관계되는 인턴십, 생명과 관계되는 포럼, 생명과 관계되는 미션팀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의 세계는대의 응답이 여러분과 제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만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죄와 사단과 지옥병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